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66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66쪽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원정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께 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바라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리를 떠나 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채숙 권사님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생토록 환난에서 벗어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절기를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택한 백성들, 한 무리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기로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운행하게 하시고 적용하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세 분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함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 속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을 입으시고 또 타락한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셨고 또한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주전
70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치할 때 유다 백성 중에서 하스몬 왕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대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유대민족의 지도층을 이루게 했고 그들로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정치 또 경제 문화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식민지의 왕으로 세워졌던 헤롯의 통치를 받았고 또 민중들 사이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그 법률적인 정치적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 경제적인 환경에 불안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그들은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 만약에 저 예수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다 추종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그룹들은 그 나름대로 또 불안해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수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하며 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으로도 혹시라도 봉기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고 그 당시 그 질서가 깨질까 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론이 뭐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기존의 모든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해 가셨을 때 이런 환경 속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슨 죽으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드셨는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끝까지 가자. 더 가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도 그 담긴 의미와 내용을 잘 봐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이려는 상황, 그 당시 정치적인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싸이의 공연을 보러 가면 무대 앞에 서게 되죠. 야, 우리 싸이의 무대를 보자. 무대를 보자는 말이 공연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적인 질서들과 그 당시 정치적인 환경에 있었던 모든 질서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탐욕이죠. 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들을 어떻게 했어요? 깨버리시죠. 그것을 깨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작전과 그 경륜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지요.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위대한 창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방법과 결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과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였다. 그 주인공인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이 정말 죽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막 이를 갑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가 천벌받을 짓을 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거든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돌을 들어 죽이려 한 그 유대 백성들 편을 들어주시죠. 우리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너는 죽고, 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잘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결론은 뭐죠? 잘난 네가 먼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결론과 질서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존의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존의 질서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상대역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찾아갔지요.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민족의 영웅이 되거나 또한 출세하는 어떤 권력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나이 40에 민족의 고통을 알고 골기했다가 실패하고 쫓겨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늙고 그 세월 80 될 때까지 체념하고 또 그 체념한 것도 포기하는, 그래서 막상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자신도 없고 가기도 싫습니다. 그 젊은 날의 그 40년 세월
광야에서 다 이렇게 체념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시더니 이제 와서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십니까? 못 간다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모세의 동생인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백성들 앞에 보냄죠.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고 그 당했던 애굽 백성들이나 바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번씩이나 크나큰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재앙이 계속될 때마다 바로의 권력은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살아나서 모세를 또 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대체하셔서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 아닌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모세가 변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으나 그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모세가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10가지 재앙을 확실하게 퍼부어서 멸망시키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을 이스라엘한테 넘겨주면 간단하죠. 애굽의 부와 그 제국을 차지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지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택한 종 모세를 충성스러운 모세로 변화시켜 주시지요. 백성들이 불만하고 광야에서 원망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맞서죠. 하나님, 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여태껏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참으시면 안 됩니까? 앞에 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경지까지 왔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표라고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가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만큼 깊어졌다니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왜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더 깊은 경지를 깨달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명예고 영광이군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몰리잖아요. 근데도 감당하고 가시죠? 원망 안 하시잖아요. 그걸 아버지 명예로 알고 당당하게 피해 다니시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그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셔서 일을 하셔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3년 만에 그 교회가 이단의 사상에 물들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속닥였어요. 야, 사도 바울이 그거 사실 사도도 아니야. 사도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는 대머리고 말주변도 없고 야, 간질병 걸려가지고 그게 무슨 사도냐. 그 사도가 가르치는 거 다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한 그런 사도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통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6개월의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너희들이 내가 왜 전한 복음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혹에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순간을 이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억울함과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우리가 절망, 또 우리가 발버둥치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온전케 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뭐 억지로 굴복한다든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만족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불만족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그런 것들, 그 환경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중단한 적이 없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시간입니다. 너의 그 억울한 현실, 네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흘러가는 시간 같은 그 나날들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항상 너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는 이 출애굽 사건의 조역입니다. 바로가 있어야 이 출애굽 드라마가 웅장하게 펼쳐지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망하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지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반대와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과 경륜을 담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전지전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어야 되고 후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일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겸손하려면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겸손 떨 수 있어도 겸손하지는 않죠.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을 꾸짖습니다. 꾸짖다가 쫓겨가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안 내리게 하고 엘리야는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온 땅이 신음할 때 다시 한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하지요. 누가 참신인지 백성들 앞에서 검증해 보자. 바알 선지자 400여 명이 갈멜산에 섰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기슭강가에서 죽여버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감격을 했지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승리 현장 속에 아합이 병거를 타고 자기 사마리아 궁궐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다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신이심을 증명하셨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세상이 됐다라고 기뻐했지요. 웬걸요? 엘리야가 사마리아 궁으로 도망가는 마차를 쫓아 궁에 들어갔더니 그 왕후 이세벨이 서슬퍼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 성을 갈아버리겠다라고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오히려 역습을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신 것을 다 눈으로 보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권력을 잃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40여 킬로를 도망가 숨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서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으면 아합의 정권을 꺾어버리고 선지자를 세우든지 새로운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지 무슨 일을 이따구로 이렇게 하십니까? 다 이겨는 게임인데. 지금 저 이세벨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굴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진이라고 토가 흔들리지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너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죽은 것 같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여기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답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부음 왕을 세워라. 예후에게 왕을 세워라.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이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국의 왕을 세워라 그런 뜻이거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아합 다음에. 그죠? 그게
그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들,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런 불안정한 권력들,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같이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너는 너의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저거 안 따지셨죠? 그냥 아버지 뜻대로 그냥 그 일을 가시잖아요. 죽이려고 할 그 환경 속에서도. 예. 네가 할 일을 너 걱정하지 말고 엘리사에게 후임을 맡기고 그 일만 하면 된다. 너 겁내지 마라. 예. 내가 계속 일할 거고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단다. 예.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이 너 목적인 줄 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환경들이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엘리야가 하도 하나님 그래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일을 더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하도 안 되겠으니까 불병법원에서 그냥 조퇴시켜버렸죠? 학교에서 조퇴시킨 거라니까요. 너 됐어. 왜? 자기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올려보냈죠? 또 엘리야를 또 사랑을 하셨다니까요. 엘리야를 조퇴시켜버리셨습니다. 엘리야가 못해 먹겠다고 하니까 조퇴를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환경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는 게 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죽음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자존심과 우월감이 다 깨져나가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죠? 또한 누구예요? 그 백성.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고 가시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자신을 내주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지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섭리와 경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하시려는 위대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 그죠? 그 일들,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네, 기회죠? 또한 영광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도 그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런 환경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장과 여러분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의 기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말로 때우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박한웅 집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는 날 동안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채수 권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이 땅에서 지금이라 불리는 날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미 권사님, 우리 황 선생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명예로운 기회와 명예로운 나날들임을 잘 알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 남성기는 아름다운 정회들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머지 날들 마음껏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종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0장 찬송을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며 아멘 모든 분을 나를 애워쌀 때에 저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련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속에 어려움 당치하게 하시고 환난 당할 점 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위대한 그 은혜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귀하게 간직하며 영광스러운 나날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속에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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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